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나름대로 민족마다 고유한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알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종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는 애니미즘, 정령숭배입니다. 모든 물체에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큰 바위나 큰 나무 밑에는 반드시 촛불을 켜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바위 신에게 소원을 빌고 큰 나무 신에게 복을 빌었던 풍습은 애니미즘의 흔적입니다. 이와 같은 애니미즘, 정령숭배가 사마니즘으로 바뀝니다. 모든 물체에는 신이 있다. 그 신하고 사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무당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애니미즘이 무교 또는 사마니즘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종교를 연구할 때는 사마니즘부터 연구를 합니다. 이 사마니즘의 특징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물과 같습니다. 물은 동그란 그릇에 넣으면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 네모난 모양이 됩니다. 물은 삼각형 그릇에 넣으면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마니즘의 터 위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불교는 사마니즘적 불교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순수 불교가 아니라 사마니즘이 섞인 그야말로 한국적 불교라는 거예요. 어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없는 한국에만 있는 불교가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해탈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방십리되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100년에 한 번씩 비단옷이 스쳐갑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기간을 일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때 비단옷이라는 말은 가장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비단보다 더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실크가 100년에 한 번씩 지나가. 그래서 이 바위가 다 닳아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일겁이에요. 그리고 셀 수 없는 겁을 영겁이라고 합니다. 불교 교리 핵심은 윤회설입니다. 생명이 고양이가 되었다가 소가 되기도 하고 원숭이가 되기도 합니다. 지렁이가 되었다가 굼벵이가 되기도 하고
파리 모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유난히 안 떠난 파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모기 죽이는 것이나 사람 죽이는 것이 같은 죄가 됩니다. 결국 사람의 가치와 굼벵이, 파리 모기, 바퀴벌레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윤회하다가 어쩌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겁의 기회다. 셀 수 없는 영겁의 기회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 해탈이 되는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일 때만 가능합니다. 바퀴벌레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파리가 부처가 될 수 없고, 인간일 때 영겁의 기회에 이 생명이 윤회하다가 영겁의 기회에 인간이 된 그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겁의 기회로 인간이 된 이상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귀한 이 기회인데, 그러므로 이때에 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부처가 되는 유일한 길은 자기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자기로부터의 탈출하여 해탈을 하면 부처가 되고 그 부처를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중심은 안스로포모피즘이라고 해요. 안스로포모, 스스로가 신이 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탈출해서 안스로포모피즘, 신이 되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됩니다. 도를 닦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도를 닦기 위해서 아내를 버려야 됩니다. 도를 닦기 위해서 자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스스로 도를 닦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부처를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는 숭배 대상이나 복을 비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모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불교는 다 석가모니 앞에 숭배하고 거기서 복을 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불교라는 거예요. 사만제님이 섞여서 그래요. 결국 불교의 특징은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는 종교입니다. 사마니즘적 불교의 터 위에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유교는 공자가 가르치는 그 유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교 속에 사마니즘도 있고 유교 속에 불교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도 이 한국에 있는 유교는 한국적 유교라고 그래요. 한국에만 있는 유교예요. 사마니즘하고 불교가 섞인 유교입니다. 유교에는요, 내세관이 없습니다. 죽은 사후의 문제를 공자님은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데, 우리 유교는 얼마나 제사 지내고 조상을 숭배하고 사후 세계를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그래서 순수 유교가 아니라 한국적 유교, 사마니즘과 불교가 섞여 있는 한국적 유교라는 겁니다. 유교의 중심은 도덕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만들어 포장을 하게 됩니다. 조선 500년은 유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조선 500년이 우리 5000년 역사에 조선 500년이 가장 비도덕적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인 도덕 규례를 만들어서 이 왕권을 울타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라고 하는 큰 힘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왕이 아니고 왕의 힘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유교의 특징은 힘이 정의가 된다. 그것을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대주의 민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나라를 그냥 정권을 잡으면 거기 모든 국민이 다 거기로 그냥 휩쓸려 갑니다. 힘이 정의다. 힘이 정의가 되고 그 정의가 정의를 숭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은 사마니즘의 비주체성, 불교의 비책임성, 유교의 사대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선 26대 고종 황제 시절을 구한말이라고 합니다.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문무백관들이 나라 일로 의논을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러시아에 맡기자는 친러파, 중국 청나라에 맡기자는 친청파, 일본에 맡기자는 친일파, 서방 국가의 문호를 개방해서 여러 세력을 견제하자는 친서방파로 나누어서 그 정사를 보는 게 그 싸우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를 의존할까 하는 싸움이 그 당시의 정치였습니다. 스스로 율곡 선생의 주장대로 10만 대군을 양성해서 자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큰 나라에 의존하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비주체성, 비책임성 그리고 사대주의 민족 정신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러일 전쟁입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합니다. 청일 전쟁입니다. 또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은 러시아를 이기고 청나라를 이겼고 서방 나라들과는 밀월 관계입니다. 당시 일본이 그러므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들은 거의 대부분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 일본과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도 우리가 일본을 이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먹어치웠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가장 강한 나라니까 친일파가 생기고 그 친일파를 앞세워서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 착취를 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나라 없는 슬픈 민족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자마자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해방시키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해방이 되었습니다. 승전국인 소련은 북한을 통치하고 승전국인 미국은 그러므로 남한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김일성 공산 정권이 세워지고 그리고 남쪽에는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세워집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당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너무 늙었고 그 자녀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러니까 정부 내각에 참여시킬 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 공산당으로부터 남쪽 정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남로당 공산당의 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당시 유학을 다녀오고 신학문을 익힌 기득권 세력인 이 친일파와 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막는 일이 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친일파로 이승만이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1960년 4월 19일 학생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소장이 탱크를 앞세워 청와대와 중앙청을 점령합니다. 쿠데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혁명으로 배웠는데 아닙니다. 쿠데타입니다. 아니 군인이 총칼로 청와대를 점령하고 중앙청을 점령했으니까 쿠데타입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잘못된 정권은 기득권 세력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당 세력을 그대로 끌어들여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정희 정권의 세력들이 군사 정권의 세력이고 지금의 야당인 한국당의 뿌리가 됩니다. 한국당은 전통적으로 반공정신이 투철합니다. 반공정신은 투철하지만 북한과는 항상 적대관계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그리고 군사 정권에 대항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투쟁과 핍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들은 친북한주의자들입니다. 문제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으로서 국가지상주의입니다. 누군가 통일을 반대한다면 반국가주의입니다. 통일 반대합니까? 대답을 하세요. 반대하세요? 안 하세요? 반대하면 반국가주의인데 반대하면 안 되지. 다 통일을 원하시죠? 네. 그런데 통일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쟁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남북이 함께 멸망당합니다. 지금 남쪽과 북쪽에 있는 그 무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양쪽이 다 멸망당합니다. 회생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 회복하는데 100년 걸릴지 200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우리는 화해의 손길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화해의 손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자가 화해의 손길을 보내면 북한이 원하는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손길은 반공주의자들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쪽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공친북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의 친북 정책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반공주의자들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반공은 있는데 친북이 없으니 한국당식 통일은 전쟁을 통해 통일해야 됩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을 적대 관계니까 전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친북은 있는데 반공이 약하니 평화 통일은 기대할 수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는 의심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무슨 당입니까? 잘 들어요. 아무 당도 아니요. 민주당은 친북 정책은 있는데 뭐가 없어? 반공 정신이 없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한국당은 반공은 있는데 뭐가 없어? 친북 정신이 없어. 그래서 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반공 뭐예요? 친북인데 반공 친북하는 그런 정당은 한국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이걸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고요. 정치 얘기하는 걸 듣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 반공주의자면서 친북을 원하는 정당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한국에 그런 정당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니 내가 한 절만 읽으라 그랬는데 왜 영상실은 또 이상하게 하냐. 다시 읽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았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죠. 근데 그러니까 나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인데 뭐 죽으시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까? 지금 내가 죄값으로 죽기만 하면 죽어버리니까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내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은 내 이익 관계로 살지 않는다.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나를 통치했는데, 과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게 육신으로 살지 아니한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요. 신앙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면 과거의 모든 역사,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모든 역사는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치로 풀면 안 돼요. 진보라고 하는 세력은 친북 정신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반공 정신이 없어서 이게 나라를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뭐는 있어요? 반공 정신은 투철한데 북한하고 싸우자는 거지 친북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갖고는 나라가 절대로 바르게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도 이 나라를 살리지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은 해야 돼요. 왜 이 나라의 민족 정신은 뭐고, 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빼앗겼고, 그리고 해방됐는데 왜 나라가 또 갈라졌고, 왜 통일을 못하고 있고, 왜 맨날 그냥 신문 보면 싸우고 있고, 왜 우리 민족이 그러냐? 이게 민족성이에요. 민족성. 비주체성, 비책임성, 사대주의.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지워야 됩니다. 새 창조입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가 정착하면 과거의 역사는 사라지고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심지어 기질, 역사, 문화 다 파괴시키고 새 역사를 만드는 게 기독교예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킹이라는 해적이 있습니다. 들어봤지요? 우리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 바이킹이라고 하는 연재 만화가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 그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단체가 바이킹이라는 해적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식들은 좀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처녀들을 다 훔쳐다가 자식들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이라는 해적이 기독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영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불문법 나라라 그랬죠. 여러분, 법이 많으면요 혼동이 오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작을수록 좋은데 영국은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불문법. 그런데
법이 문자로 법이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질서가 있고 평화롭고 서로 배려하고 아주, 그래서 영국을 뭐라고 그러죠? 신사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신사의 나라. 원래는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런 영국이라고 하는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봅시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4년 됐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줄 만큼 무력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나옵니까? 나라가 크기를 합니까? 싸우지를 않습니까? 아주 박이 터지라고 싸우잖아요. 왜? 그 기질 때문에. 비주체성, 비책임성, 사대주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 산동성이요, 우리나라만큼 커요. 그 한 성 하나가. 그런데 거기 인구도 8천만 명이에요. 그 중국의 한 성만큼도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 10번째 잘 살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철야 예배 하잖아요. 오늘 또 예배를 지금 4번 드리잖아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지금은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선 경제부터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선교사는 미국 다음인데 인구 비례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냅니다. 약 3만 명입니다. 세상에 일본에게 전쟁도 안 하고 나라를 넘겨줄 만큼 무능했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민족 복음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 안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디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분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민족이면서 이 나라 백성이면서 이 나라를 잘 몰라. 데모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무슨 남의 나라 국기를 들고 다녀. 그렇게 자존심이 없어요? 우리는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과 사이가 나빠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속되면 안 되잖아요. 사대주의가 되면 안 돼요.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엄청난 사역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대한민국이 새 역사를 만드는 원천입니다. 남북 갈등을 비롯하여 야당과 여당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직업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줬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켜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저 왕을 뭐라고 그러지? 왕이시여 짐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척이 넘는 그 왜군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끝내고 살아계시면요, 반드시 역적으로 죽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민족성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가장 인문학이 어두운 단체가 교회라네. 시사 문제에도 판단력이 안 돼요. 중립이 없어요. 어떻게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제가 쭉 분별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한쪽에 기울이지 말고 좌우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보십시오. 어디도 희망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복음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 기존 모든 전통은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름대로는 이 새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번째 경제 대국이 됐죠.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 새 역사를 꿈꾸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천국에서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